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좋은 한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셔서 내 호흡과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깨어진 마음과 분주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책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고 감옥 생활도 지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있는 그대로의 깊은 마음을 전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서신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화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라 하면 세상을 영적인 것과 그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 물질적인 건 악한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 좋은 것, 그 안에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영적인 비밀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공유하는 소수의 몫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신화를 생각할 때 여기가 그리스 그리고 로마 문화를 기억하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들, 도시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 해석에도 그렇게 해석할 모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면 그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의 위치는 어딘가 하는 식의 궤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족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먼저 기억이 나겠습니까? 네, 유대주의, 율법주의, 혈통을 강조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족보 중에 어디랑 연결시키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할례주의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어떻게 해요?
4절 마지막에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말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분열하고 이것을 6절에 헛된 말인데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는 헛된 말이다. 이때는 신화와 족보가 헛된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에는 무엇이 헛된 말이 되겠습니까? 물질주의가 온 세상, 보이는 것, 가지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점점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좋은 것이고, 또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기주의도 우리에게 있고요. 지금도 헛된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전통에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헛된 교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결과가 사랑인데 청결한 마음에 복잡하고 의도가 불순하고 욕심이 섞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은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선을 사랑하는 태도인 거잖아요. 그 실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옳은 일을 하고 예수를 따라 선한 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옳은 교훈이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다른 것을 보태거나 빼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나오는데, 이 신화와 족보, 전통과 세상과 지식과 가졌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변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변론은 헛된 말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내서 죄를 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믿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 구원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럼 나를 왜 구원하셨냐 하면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다고요. 나를 참아주셔서 구원하셨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를 따라가지 않는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사랑의 결과를 내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명령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18절, 이것을 기억해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은 싸워야 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싸우는 건 뭐예요? 힘을 길러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내가 지지 않으려고, 이것을 해내고야 말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적을 무찌르는 것을 싸운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교훈과 싸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청결하게 믿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랑의 결과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묻지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 싸움하기까지 합니까? 내 스스로 게을러지고 믿음을 떠나는 나와 싸우고 있습니까? 나를 흐트러뜨리는, 나를 다른 길로 걷게 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이 주는 만족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전사가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싸움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선한 싸움의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적당히 그리고 되어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 따르기를 사랑하는 양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까지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